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8장은 하나님의 의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1절로 11절까지는 양쪽 가로 1번으로 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지금 7장까지 이런 그 율법의 이해를 한 바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듭나고 중생한 이 영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죄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이 과거에 이 역사적인 율법주의에서 건져냈던 거나 마찬가지로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 이 중생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에 이걸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이 이게 가능하게 되어졌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건 대강령이 뭐라 했어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성령의 법으로 이끌림을 받았을 적에만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곧 이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법은 이 허다한 법들 중에 그걸 거스릴 수 있는 법이 없다. 어떤 것도 사랑의 법을 갖다 거슬릴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그 사랑의 법은 여기서 불완전해가지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이것이 정죄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 우리는 예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극진하신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대행을 했다 한 거예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심으로 그 행법을 다 이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울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 우리를 두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구원에 이르는 도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셨다. 거저먹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누르면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만 불평 가진다는 건 뭐예요? 다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탐심으로 말미암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정죄 받았어. 그러므로 이 정죄를 다 이루었어. 그러므로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정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육신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겸손해질 수가 있는데,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줬는데, 육신에 있는 그런 소욕으로 인한 나의 잘못, 실수, 뭐 그런 것들이 대수야? 라고 말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담고 있는 그릇이 뭔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그릇이 뭔지를 몰랐을 때 망발이다. 그게 망발로 드러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들의 육신으로 해가지고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사랑을 드디어 이루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서에서 이 사랑을 강조하죠. 그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랑은 너희들이 온전히 사랑하다 해야 되는데 이건 율법과 선지의 대강령, 이게 사랑이다.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건 모든 구약성경 아니에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그 강령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약속을 갖다 했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취에 나가 참여케 되어져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우리 살게 되어진 것이다. 이게 범사에 감사할 우리들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5절서부터 8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이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마음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거듭나고 중생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 라고 하는 자각을 하며 살아가는 일은 신앙생활에 매우 우리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나는 거듭났지, 나는 중생했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지 라고는 자기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그것이 우리 인간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예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근본 원리야. 이 인간이 하는 행위, 여기서 기도 또는 구제 또는 금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부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이 신앙을 하다 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이 행위를 갖다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행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메인바가 되어져서 만에 하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전부 하나님 앞 찬송 돌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 찬송 돌릴 일인데 자기가 잘나가지고 또 했대나 어쨌거나 이런 그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만 하니까 또 그렇게 하지 어쩌지 이렇게 쉬운 소리를 또 하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그게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는 할 수가 없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있는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져 있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어떤 행위가 나오는 거야. 이 행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질 게 아니라 주관자가 누구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사망이냐 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행위, 어떤 그런 모양만 낸다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돼버린다. 철저하게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고,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해가시는 주님, 그분을 한시라도 놓치면 살 수가 없는 나의 구세주, 우리의 십자가의 도, 이걸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1절까지 견인에 이르는 중생인에 대한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상당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23절 보게 되면 지체 속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두 법이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한테 영이 거하시면 그 이야기는 거듭나고 중생한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으면 그 이야기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고 그걸 우리 그리스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종교행위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종교 이름이다. 종교행위다. 종교인로서의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일이지, 그걸 자기 자랑을 삼고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율법적 행위에 의해서 매달려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종교 행위에 머물러져 있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새 그것만 봐도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어미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얄팍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갖다 가리려고 하는, 우리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고, 김삿갓 신앙이 있어요. 삿갓만 쓰고 살면 그게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삿갓으로 가르칠 일이면 다 삿갓 쓰고 살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못 알게 되어지게 되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아무개는 이렇고 아무개는 저렇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여기서 이제 뒷이야기나 해가지고 서로 파당을 짓고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나는 정당한데, 내가 기준인데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까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냥 전부 정죄를 갖다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할 때 해야 될 이유가 조심할 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지 우리는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지 이걸 분별해서 우리가 구원의 도를 갖다 우리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생의 본분을 삼고 그런다고 한다면 다른 거에 한눈팔 까닭이 없죠. 근데 구원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지금 나만 구원받냐? 개나 소나 다 받는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별로 매력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냥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 보이는데 폼이나 잡고 살아가면 됐지. 그런데 그것은 의의 결과로서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음 12절로 27절 보시게 되면 고난 중 영광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견인의 이 어떤 그 일이 불가피한 일이죠. 12절로 17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 양자의 인내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육신대로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구습에 얽매이지 않냐고 끊임없이 이것이 정말 이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세상의 그런 그 어떤 상대적인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적인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달라는 이야기지. 예,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방치했다 한 거야. 우리가 은혜의 손을 놓고 있는 거다. 끔찍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뭐 조금 이따 다시 붙들어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해가지고 적당히 살아가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그런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원문상의 문제지 우리나라의 아빠라고 하는 그걸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는 유치원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나이 들으신 양반이 당신 그 부모님한테도 아빠 엄마라고 하는 건 조금 촌스럽게 보이잖아요. 철없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한테 아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람어로 해가지고 그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다. 16절에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 성령이 우리의 사법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우리 성령이 증언한다고 그랬으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바가 되어졌으니까 의에 참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신 분이니까 나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고난에 참여할 생각을 안 하고 쥐약이 할 거 다 해놓고 그래놓고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뭐 이러기도 했어요 저러기도 했어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그 신앙 고백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나를 속이는 일이에요 결국은. 자 그런 뒤에 우리 18절서부터 25절까지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고난은 예수 믿으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를 미워할 터인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고난 자꾸 이걸 피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지. 세상 사람들 살게 되면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사는 식으로 살면 고난 받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 영원한 영화인으로 살아갔을 때 이 영광 막 이런 것들로 비교했다 해가지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우리가 참고 살아가야지 그걸 자꾸 피하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음적이지 않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지금 그때를 기다려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주 안에 놓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없는 것 같은 나중에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허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결국은 성도의 그런 회복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 이 복과 나라라고 했을 때 성도가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나라에 대한 모든 요소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영광으로 자유에 이르는 그런 피조물에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진 저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진 그런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것도 다 알고 있는 바지요. 우리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된 거지요. 그분의 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서 양자될 것 곧 우리 속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좀 끊임없이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걸 기다린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바라는 것은 뭐 누구든지 뭐 바랄 바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란다는 이야기는 보지 않는 걸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걸 너무 조급증을 낼 것이 없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해서 이루어지고 마라 라고 하는 걸 믿고 오래 참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인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현재 어떤 그 조급증이 나가지고 그냥 뭐 남의 얘기 들은 거 가지고 또 금방 뭐 이거 발설을 갖다 해야 속이 시원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충동이 일어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고 사생결단 내고 싶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하나님 다 해가시니까 그런 거에 너무 급급하고 그런 거에 매이지 마라.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로부터 27절 성령의 탄식과 중보기도의 성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견인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그저 뭐 땅에 거나 구할 줄 알지 뭐 신령한 세계 거를 구할 줄 몰라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중보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뭐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는 건데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 자체에 빠져버리게 되면 전부 우리 유대인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처럼 사람들 보는 앞에 기도하는 그런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는 종교인 율법주의자 이게 전락되어지고 만다. 이걸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제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앞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압니까? 그러니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런 그 일들을 구하여 주신다.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되어진 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요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 이야기예요.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뭔지를 모르는데 뭐 잘 되고 중간에 어떤 환경 좋아지고 이걸 구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구하는 일들입니다. 그건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걸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한테 그 지금 27절에 이야기한 것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서부터는 그 39절까지가 양쪽 가로 3번입니다. 성도에 대한 영원한 섭리인데 28절 설명했고 2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얘는 미리 아신 자 예정된 자들이에요. 미리 그 예정되어진 자들 이거를 이제 미리 아신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예지로 보는 사람들 미리 알았다라고 해서 예지. 그다음 그런 사람들을 예정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거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지 예정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 모든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들 이런 그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했단 말이죠. 미리 정한 자들 그들을 30절에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정되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셔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따라가지고 예정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런 뒤에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예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죄인으로부터 이 타락으로 되어진 데로부터 좀 중생으로 되어진 걸 이야기를 하고 견인으로부터 영화로운 모습을 이야기했다가 저 예전까지 이제 올라가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걸 논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곧 우리들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거는 뭐 우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지상교회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입법자가 계시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다. 이거는 지금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대전제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뭐 성령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구원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정죄할 것이 없어 이런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하고 함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다 하시고 성령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이런 그 주님을 믿고 끊임없이 그분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의 결과는 마땅히 그렇게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셨고 그 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진 바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분리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믿어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 가지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받고 있는 고난들이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이 7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해가 주었던 약속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이제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정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충성되어지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논리로 설명되어지는 거지. 무슨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뭐 예정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정됐다고 써져 있나요, 자기가? 예정된 걸 확인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행되는 삶을 통해서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무슨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는다고. 멸망받는 건 또 싫어가지고.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받아요. 아무리 예정론을 믿고 있어도.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설명되어진 방식이지 어떤 그 관념적인 그런 이론 체계가 아니다.